자,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타락한 자들이 가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 모두는요, 믿는 자나 또는 믿지 않는 자나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선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해서 죄에 눌리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죄에 따른 왜곡과 또 죄의 습관에 갇힌 채로 자신도 또 자신의 주변도 공격하고 상처를 받고, 이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처받고 정신도 상처받고 영혼도 상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죄로 인해 왜곡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죄인이 죄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만한 죄인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형수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수다. 그러니까 서로 사형수들끼리 볼 때는 그래도 우리만 하면 좀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또 우리가 억울한 일면이 있고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대단한 잘못을 범하면서 사는 것 같이 않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이유는 너 그대로 가면 죽어, 위험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위험해.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결국은 죄인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부분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있어.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빨리 빠져나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높은 건물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높은 건물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계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빨리 나와가지고 여기 사다리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그러면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어저께도 말짱한 이곳에 그냥 있는데 왜 불이 났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왜 우리한테 죽는다고 얘기해? 지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나서 죽는다고요. 그 위험을 가르쳐 주는 것은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타락한 자들이 가진 습관이에요.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 가진 습관을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타락한 습관을 가진 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습관을 가진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은요, 이것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일 것이다? 죄인처럼 안 보일 것이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안 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큰 잘못을 짓지 않은 거라고 우리도 생각을 할 거다. 나 그렇게 큰 잘못한 적 없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왜곡이고 또 그것 자체가 죽음을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과 생각에 있어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선을 바라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이 가진 죄의 양상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지적합니다. 자, 먼저 바울사도는요, 시편 5편 9절을 인용해서 우리의 목구멍이 또 우리의 혀로 말하는 것이 죄인들 또 악인들의 그것과 같이 열린 무덤이며 속임을 일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다윗은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어느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처럼 성경을 읽어갑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다윗이 얘기할 때 다윗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요,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억울함을,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입장처럼 우리의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악인의 입장처럼 갑니까? 다윗의 입장처럼 간다는 건 지금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입에 신실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꼭 지킵니까? 시간 약속을 지킵니까? 이제 얼마 전에요, 최종현 집사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몇 번 퍼부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시간을 12시까지 온다고 얘기했으면 12시까지 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온다는 시간보다 1시간, 1시간 반씩 늦어. 그럼 남의 시간은 그럼 귀하지 않습니까? 남이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소모하는 시간은 귀하지 않냐, 이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엄청 바빠요. 근데 안 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전화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분 있으면 도착한대. 10분 있으면 도착한대. 그럼 10분 있으면 도착하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20분 이내에 도착한 적이 없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 습관 반드시 고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몇 시까지 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요. 그리고 계산을 해서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넉넉하게 몇 시까지는 몇 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와야 돼. 약속을 자꾸 바꾸는 것은 신실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지 않아.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 말이에요. 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는 거냐면 우리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 우리의 위치.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라는 사람에 맞게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맞게 어른스러운가? 그 위치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의 위치에 맞게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내의 위치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학생이라는 위치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남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남들과 또 다른 또 위치에서도요, 예를 들어 기업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어떤 일을 맡은 책임자가 되는 게 있고 누구는 파트의 팀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서요, 그러면 그 일을 각자 맡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봉급을 수령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합당한 봉급을 수령하면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만큼의 봉급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이 힘들다, 피곤하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무료 봉사를 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봉사를 하는데 계속 회사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힘들면 다른 데로 옮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고 해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늘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성경은요, 직장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하는 대로 다 얘기해봐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상관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 네가 복되게 해라. 네가 속한 장소를 너 때문에 복받게 해라. 그러면 보세요. 내가 200만큼의 일을 했어. 200만 원어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 받으면 나는 기분이 좋겠지만 회사는 나 때문에 100을 손해봤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200만큼의 일을 했으면 나 때문에 나를 채용한 회사가 더 복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큼 받고 100만큼 회사에 이익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00만 원 봉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어치 일을 하시라고. 이해하셨습니까? 1000만 원어치 일을 하시라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2배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 내가 많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 그러니까 위치를 기억하고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여러 가지 직임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직임과 직분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집에서는 엄마고 아빠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고 또 권사님이시고 집사님 되시고 성도님들이 막 계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교회는 누가 제일 높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다시. 자, 다시. 교회는 누가 제일 높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높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제일 섬기라고 얘기해요? 성도. 예수님을 섬겨야죠, 당연히. 예수님을 섬겨야죠. 그리고 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저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제일 섬겨야 돼요?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을 때 열심히 섬겼으면 나중에 집사가 돼요. 그럼 집사가 됐을 때, 그럼 집사면 집사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도 때만큼 섬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성도였다가 내가 집사가 됐다고. 그럼 내가 성도일 때는 섬김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집사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더 높아졌으니까 더 섬기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는 깎이냐면 나를 섬기는 건 깎여요. 대신 내가 섬기는 분량이 늘어나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럼 안수집사쯤 되면 어때야 돼요? 거의 섬기기만 하고 섬김을 받는 거는 거의 못 받아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럼 장로님쯤 되면요? 장로님쯤 되면 그냥 바닥을 기어댕겨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다들 장로님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 목사님 하시면 돼요. 목사님 되면 뭐 하면 되는 거냐면 교인들 다 가면 용접도 하고 건축도 하고 바닥도 고치고 물건도 수리하고 기도사역도 하고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정들도 다 하고 주보도 한 20페이지씩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요리도 하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도일 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공감이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위치를 잘 지켜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무거운 봉사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는 잔뜩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좀 자유롭게 된 사람이 지금 몇 명 있나 봐. 간사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되게 마음 편하게 막 이렇게 있는. 전도사님하고 간사 얘기를 안 했네. 어쩐지 저 가정이 좀 여유 있더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서도 균형 있게 행동하시고 그 위치에서요 부족함 없이 잘들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만약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의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의로운 줄 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의로운 줄 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의롭지 않을지는 몰라도 또 그렇게까지 죄인인 것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네가 뭐냐? 라고 얘기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로 들은 것들이 참 비참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정한 것입니다. 시체, 그럼 엄청 부정해서 가까이 가고 만지거나 아니면 보거나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 거냐면 시체를 매장을 해가지고요, 꽁꽁 싸서 매장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돌로 이렇게 막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쪽 지역이 뭐 사막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바스러지고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막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도 막 이게 무너지면 돌도 막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빼꼼하게 문을 열고 이렇게 무덤이 내다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썩은 악취들이 막 풍겨 나오는 거예요. 시체에 썩은 악취들이 풍겨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이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칠까지 해가면서 얼른 표시해서 그 근처에 저건 무덤이니까 근처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무덤을 또 더 그냥 쉽게 보이고 그 다음에 딱 무섭거나 더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회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린 무덤이다. 자, 여러분, 시체가 썩는 악취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 옆에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입이 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입이 그와 같다. 죄인들의 입은 또 속임을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 그 마음에서 거짓을 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속이는 말이 나갔다고요. 또 거짓의 말이 나갔어요. 근데 속은 진실하고 깨끗한데 속이고 거짓된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속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속이고 썩는 말이 나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요 뒤에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다 모른다? 모른다. 무엇을요? 앞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남들을 속이고 살 수밖에 없으며 자신마저도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패한 마음 때문에, 부패한 마음, 속이 썩었다 그 말이에요.
속이 악하고 속이 더럽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밖으로 나오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내 마음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자,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인간은 말을 곱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을 곱게 하십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때로는 부풀리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진 않습니까? 내 흠을 감추기 위해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내 흠을 감추기 위해 그것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나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3명이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죠. 근데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둘이서 근데 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편을 들다가 또 얘 화장실 가면 이렇게 와서 또 둘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셋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말을 둘이서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있을 때 할 수 없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남의 흉을 보면서 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얘 없을 때 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는 건 이기적으로 얘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너는 왜 그 말을 그렇게 해? 라고 지적이라도 하면 사람들은 못된 말로 공격하고 또 사실을 밝히려고 하면 분노하고 싸우려 듭니다. 왜냐하면 드러날까 봐.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임이 일상이 되고 거짓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 너도 거짓 다 거짓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세상을 누구나 살고 있고 슬프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짓이 모두 더해져서 이루어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인 인간은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첨하는 말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버터나 기름을 바른 것처럼 미끄러운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요,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혹시나 정직한 말을 하면 어려워질까봐 또 사실대로 얘기하면 불편해질까봐 기름을 바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맞는 말을 던지고 거짓된 말을 던지고 아부하는 말을 던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첨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을 말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서 거슬리고 긁히고 그리고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죄인의 마음과 말에 대하여 저주와 악독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맹독을 가진 독사의 독은요, 물리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타인이 자신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남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말을 할 때는 남의 마음이 상처를 입든 뭘 하든 정신 번쩍 차려서 너는 내 말이 옳다는 걸 좀 인정을 해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말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것들은 일단은 내가 말을 던질 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인격적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직 남이 얼마나 아프든 얼마나 피해를 당하든 그것은 상관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말을 내뿜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독사와 같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고 또 그런 행동으로 인해 타인은 감정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인격에 심한 모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건 이렇죠. 풀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뭐 그건 아니겠죠. 독사니까 개구리 잡아먹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을 마셔도 독사는요, 몸에서 독사이기 때문에 몸에서 독을 만들면 독주머니에 저장을 했다가 물면 밖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깨끗한 걸 주어도 네가 그런 상태밖에 안 된다면 너는 이 안에서 더러운 걸 만들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걸 만들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게 될 거다. 독사처럼 마음에 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남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밖으로 내뱉을 거다.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고, 그 다음에 밖으로부터 악한 것이 들어가서라기보다는 너 자신이 그런 죄인이고 그런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 역시 영혼이 죄로 물든 마음은 품은 악과 그 더러움 때문에 그것이 목구멍을 통해 입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속에 품은 것이 악하면 밖으로 들어온 것을 내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행동과 말에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의 입장입니까? 악인의 입장입니까? 늘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만든 세상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하다는 얘기인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목만 보고 이렇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구나. 그러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지적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인간이 죄인이므로 가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언어와 속임과 저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룹은 마음이 그 악함이 동일해서 그 마음이 맞춰서 그들이 한 그룹을 형성하고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마음에만 악독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끊임없이 그것들을 내뿜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 59장 7, 8절을 인용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르다라고 얘기하죠. 빠르다. 빠르다는 의미는 급하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속도로 가야 되는 것보다 더 급한 걸 빠르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빠르다는 것은요, 급하다. 그럼 급하게 행동하면요, 신중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하다. 응? 빠르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고 신중하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관절시키기 위해서요, 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사륙을 자행한 전쟁이 그냥 없었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이든지 지구 어느 곳에든지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평화를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소통이 훨씬 더 많아진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었을 때야 전쟁을 할 만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치도 사라졌고 이제는 거의 돈만 갖고 경제 교류만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살아보자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지역적인 분쟁과 소요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류를 학살하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으며 전 세계는 폭넓게 존재하는 국가와 또 국가의 반군과의 전쟁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반군의 군이 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저항하는 군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군대가 아니고요. 그룹이에요, 그룹. 군이 뭐라고요? 저항하는 그룹이라고요. 반군. 아시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군은 팔레스타인 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군은 팔레스타인의 전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전체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그룹의 군대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반군이라는 건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야 전쟁이 일어날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는 둘은 서로 뭐 사랑하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딱서니 없이 마누라 말만 듣고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난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겨우 인간은 4명쯤 되었다 이거죠.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피 흘리는데 얼마나 빠르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숫자가 적으면 싸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발은 지금도 브레이크 없이 살육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밀어내며 기억에서 지우고 잊어버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하며 자기 힘과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을 만들고 또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정치체계, 저런 정치체계가 옳다고 얘기했고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이 좋다고 얘기해서 수많은 시스템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졌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파멸과 고통과 고생만 남게 된 게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의 경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만든 세상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우리가 만든 세상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3가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이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근원된 이유는 영혼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미련한 놈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 피조물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경외함이 있는 것과 그 경외함이 없는 것의 차이는 한 사람에게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의 구성까지 전혀 성격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존재 가치와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다르게 하고 또 그 모습을 평가하는 모든 것이 더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생명의 주인이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며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혼은 결국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3가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되돌릴 것은 되돌리고 고칠 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요, 겉에부터 우리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속부터 점검하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껍질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기 쉬우니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겉모습인 말과 행동의 악함과 고집스러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있으면 고쳐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장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또 감추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또 부풀리거나 또는 축소하는 그런 거짓된 습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감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말하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습관이 있다면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것보다 먼저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갖도록 바꿔내야 됩니다. 막 욕을 하는 걸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험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당당하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요, 인격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제는 욕하지 말고 험한 말도 하지 않기로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를 따뜻하게 하고 또 상대가 나로부터 위로를 받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말을 바꾸고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마음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바꿔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중요하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습관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말이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 안 됐다는 뜻이죠. 마음이 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악한 마음은 더럽고 악한 말과 행동을 드러나게 한다는 걸 안다면 결국 그렇게 왜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서 마음까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과 행동을 고쳐내기 위해 마음을 씻고 다정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점검되어야 우리의 말도 또 행동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영혼의 상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안 보이는 것이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펜이 하나가 있어요. 펜이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펜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움직여보면 뭐가 제일 잘 보여요? 빨간 게 움직이는 게 제일 잘 보이죠? 이게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자, 그런데 요 아래에 하얀 게 있는데 여기 하얀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얘가 안 움직이면 얘도 안 움직이겠죠. 이해는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요 바닥은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이 이렇게 안 움직이면 어때요? 얘네가 움직이지 않겠죠? 요 바닥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영혼의 상태라 이런 거예요. 됐죠? 바로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점검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영혼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혼은 그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자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를 사랑하는 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되고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시며 실력이 너무 좋고 힘도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부자인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가진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안 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못 누리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베풀려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고 또 우리가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형통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행복해지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워지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모질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신앙관계가 정확하게 점검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서 계속 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으로 즐겁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서둘러 점검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그를 의지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차이는 우리가 죄인이므로 왜곡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또 남에게 상처를 줄 만큼 날카롭고 또 남을 해할 만큼 딱딱한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부드럽고 또 선하고 또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따뜻한 모습으로 고쳐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또 주님을 소원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리, 주님의 품속에 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의 세 가지를 점검하기로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고쳐내기를 우리는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고쳐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결단한 것을 한 발씩 내딛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